2020년 3월 22일 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가늠한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받아주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 품으로 그 여인을 안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는 눈이 띄어지는 은혜를 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자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대표해서 이봉기 장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별, 달, 하늘과 땅,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창조 질서를 준수하며 주님이 주신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저희들에게 죄가 들어와 인간의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을 멸하며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거듭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목회자 가정에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한 주간 내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병원 부목사님 영적으로 충만하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청년부 교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주님 동행하사 타국 현지에서 건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무지와 같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백성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당하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화요한 날에 주님을 먼저 찾고 부르짖으며 깨어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말씀과 함께 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진리와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지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연료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령들에게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번창을 강구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원하는 부부에게 귀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오사십사님 특성이 올려지겠습니다. 내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우리 집사님이 주셨던 찬양처럼 하나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갖는 그러한 마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한 번씩 다 가져봤던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나이나 혹은 성별이나 혹은 그의 특징을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신학교 내내 동안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많은 방황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정확하게 수학적인 공식처럼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답변을 다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독일에 제가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때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셨으며 나치 항거하는 그러한 집단에 함께 하셨다가 체포되어서 나치로부터 해방되기 3일 전에 옥중에서 사형을 당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3일 전에 지었던 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며, 항상 이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분의 시를 떠올리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간수에게 말을 건널 때도 마치 내가 그들의 상관이 되는 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불행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마치 늘 승리하는 듯 익숙한데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러한 존재인가? 아니면 난 나 자신이 아닌 그러한 존재일 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 내 앞에서는 경멸할 만큼 비통한 약자인가? 아니면 이미 성취된 승리로부터 혼돈 가운데로 도망치는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배잔병 같은 그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이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의 것인 줄. 그리고 3일 후에 십자가의 사형수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신 분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오늘 한 가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던지는 그러한 이 질문에 대하던 무엇이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미래학자로 알려진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부의 미래란 책에서 인류 역사를 3개로 구분했습니다. 제1의 물결은 1만 년 전에 시작되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서서히 바꾸는 농업혁명의 물결이었고, 제2 물결은 300년이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인류를 변화시킨 산업혁명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제3의 물결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지식혁명의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그러므로 지식과 정보가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세상 속의 특징은 대인관계의 축소와 단절이 이루어지며 위계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인간이 공허하게 되며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어지며 한 부모의 가정이 증가되고 있고 개인의 무력감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세대라 그렇게 평가했으며 이 평가는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21세기의 특징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극도의 개인주의요, 또 하나는 만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우상은 더 이상 금은 돌로 만들어진 신상들이 아니라 오늘 사회 속에서 내게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는 자기 개인 우상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물질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21세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나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네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셋째는 거룩한 나라요 넷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불러내어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족속이라는 단어는 가계나 혈통 혹은 가족세를 뜻하는 단어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 같은 그런 끈끈한 연결성을 가진 연대를 가진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어떠한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맡았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왕같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왕적인 권위, 그 왕은 누굴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위를 가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풀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풀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한 국가를 한 단체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 거룩한 나라요 오늘날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속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모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을 말씀하며 그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며 그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버려야 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악독들은 결점과 무능력과 사북함과 죄와 고통과 불행을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형제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해서 그 사랑의 흠을 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며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기만이란 단어는 미끼와 유혹, 올감이 책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나아가기 위한 술책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외식은 위선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며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듯이 버리려고 하지만 잘 버리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버린 것 같은데 언젠가 또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그런 간절함으로 신령한 젖인 다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그리고 신령한 젖,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론이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담겨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오늘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기만이 물러가며 비방하는 말이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것들이 없어질 것이며 형제 사이 이간시키는 말들이 하나둘씩 내 속에서 사라져가게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으면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렇게 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어주셨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여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허락한 사람이 되라. 그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사람들로 갖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온다는 것은 그냥 걸어서 그 곁으로 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신 분 앞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의견을 따른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 돌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씀이 가지는 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나의 삶의 방식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식의 삶이 충돌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내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며
인생에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에서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3일 만에 주님을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적인 집이 산 돌로 지어진 보배로운 집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이신 주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 속에서 묻어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로 오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집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신령한 집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퉁이 돌이란 말은 오늘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해주는 가장 귀중한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지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헬라인들을 연결해주는, 유대인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연결해 주어서 그들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으며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유혹하는 바위에 넘어지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2장 9절로 가면은 너희는 유혹에 넘어가서 걸려질 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반석에 쓰러질 자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국에 소된 백성으로 불러내어주신 하나님의 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집을 완성해 드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내가 신령한 집을 지을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을 지어갈 때 우리의 신령한 집을 보고 우리가 지은 신령한 집을 보고 아니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지은 집을 보고 세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깨닫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여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로 함께 모여진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이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령한 집을 지어간 사람들로서 오늘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신령한 집을 지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부인을 받은 이 자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나 그 어떤 것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알게 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지어갈 아름다운 신령한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령한 집들을 평가할 때가 오늘 우리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도 이러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하여 말씀에도 깊이 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입으로 증거하지 아니하여도 주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god고자 주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난 집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남은 시간을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과 그들 위하여 헌신한 분들을 도와주소서. 공적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40여 기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를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아버지께 소유된 나라요, 아버지 하나님 왕된 제사장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 사람 가운데 살아왔는 것 부족한 것뿐이며 주를 바랄 때 어려운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죄다심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능력은 없어 이를 주 앞에 영광 온전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의 시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를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믿음의 삶 감당을 통하여 주를 높이 믿음의 삶을 볼 수 있기로 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을 일구려 내시고 공부하는 아버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갇혀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을 주님의 능력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속히 치유되어 가정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내 슬픔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를 죄란 모든 아버지의 내려진들과 도움을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모든 손길과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정령을 물러가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은 것을 감사를 넣으시노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아버지들의 재단마다 비어짐이 하나님의 일을 자다가는 주 앞에 구합니다. 주님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젊음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원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한 불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버님 좋지 못한 것들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신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뜨거운 불꽃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들의 없는 문일이 여겨 주옵시고 저기의 장식에 물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은혜로 오시는 것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것인 사수를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깊이 생각한 자들 되게 알려주시고 어려움과 혼란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가지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서 정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연식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내가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목소리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으며 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들이 저들 마음속에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치료하며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께서 공률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성전이시려도 빌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재단에서 주를 찬양으로 높아지는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부욕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가까이 주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질병이라는 공포가 엄습되고 있습니다. 주님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이 환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일에,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일에, 영적을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를 예배하는 귀한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에 주의 호령 다스니
이제는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신령한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